아멘. 오늘 또 세 달 새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고 또 세상이 잠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회퍼 목사님, 독일에서 이 나치의 이 독재에 맞서서 순교한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참된 방식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그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 글을 썼는데요.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이 사실은 죽어나간다 해도 무엇 하나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감옥에서 고통당하지만 나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 후대의 누군가에게 그들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참된 방식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고통을 향하여 그 고통 때문에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입술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고통의 문제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다른 가족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고통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고 다른 부모와 또 자녀들 앞에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기회로 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이 과연 진짜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통의 원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은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죄나 또 어떤 개인적인 잘못에서 찾습니다. 내가 갑자기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또 그 원인을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의 고통을 보면서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이 고통의 목적에 예수님은 더 집중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큰 벌을 받아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암이 걸려서 내가 돌아보니 내가 지난 날들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구나. 여러분, 그 잘못을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암이 걸렸거나 혹은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왜 고통하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찾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뜻에 집중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행복한 순간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네가 앞을 제대로 보고 걸었어야지.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듣던 것이, 저도 되게 영적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뭔가 좀 시험을 잘못 보거나 혹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면 항상 듣던 소리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기도를 했어야지.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때리시고 아프게 하신다,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하여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고통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가 기도 안 하다니 그렇게 됐다. 네가 뭐 안 하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손길 앞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연초에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 팔려갔을 때, 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날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형들이 날 미워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이 종으로 팔려오지를 않았을 텐데, 형들이 날 미워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남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참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종으로서, 종이라는 삶에 대하여 나는 평생 왕자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종으로 사는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이런 삶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인간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그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주인의 아내, 그리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꿈 해몽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감옥에 있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주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세의 길, 자신을 회복시켜줄, 이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여겨졌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거기에 그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형통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는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두 몫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한 몫만 받을 때 그는 아들 둘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원망으로 점철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저주의 길인가, 고통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원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아픈 이유를 거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축복의 통로로 고통의 문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서 씻고 돌아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눈이 열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네 고통의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혹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 시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주면 이 맹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어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보고 진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찰 뭐죠? 진료 기록서 이렇게 받아보면 그 이유는 원인 미상의 무엇 이렇게 진료 코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눈에 그 진흙을 이겨 바를 때에도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침을 뱉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침에는 능력이 있다, 그런 설명이라도 해주시든지, 나의 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왜 이걸 눈에다가 바르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저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에는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은 나를 희생합니다. 그 순종은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고집을 꺾고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순간을 이겨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놀러 갈 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로는 그래 가야지 갈게
나도 알아,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생과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의 어떤 충만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더 나의 영혼의 유익함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라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를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아주 혹이 있는 결단 속에 여러분,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내가 여기 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걸었지? 여러분, 그 순간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도 참 위대하지만 여러분, 내가 잠깐의 실수와 잠깐의 의심으로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순종 또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훗날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풍랑 속에서 뻗었던 손,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을 고백한 그 순간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마도 풍랑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예수님의 손을 더 기억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 한번 잡아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믿음의 기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개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며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이 내미시는 손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그 기상 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맹추위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월 한 달은 날씨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맹추위는 없습니다. 이제 점점 포근해져 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추운 날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1월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보니, 이제 봄을 향한 길목에 들어섰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이제 주시는 2월이 찾아왔습니다. 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이 2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길목이 되는 2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월이 우리에게 2월의 새 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움츠려 있던 어깨와 움츠려 있던 우리의 영혼을 풀어헤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